4일 대인 제2주일 미사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대인 제2주일이며 한국교회가 정한 인권주일이고 사회교육이 주관의 시간입니다. 인류를 구하러 오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사회를 보는 올바른 눈을 가지게 하는 사회교류를 배우고 웃겨 시대의 징표를 식별하고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시다. 보라, 시온 백성아, 주님이 민족들을 구원하러 오신다. 주님의 우렁찬 목소리를 듣고 너희 마음은 기쁨에 넘치리라. 추는 마음을 뜻한다고 했는데 내 마음이 어둠에서 밝음으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희망과 사랑으로 옮겨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성탄을 준비합니다. 늘 이 미사를 통해서 내 자신의 양심에 불안을 주는 죄의 용서를 청하고 기억하는 이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기억하고 준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치유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이 구원의 진리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사랑과 말과 미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그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저희가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기꺼이 성자를 맞이하여 천사의 지혜로 성자와 하나 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오늘의 제일 독서가 공급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날 이사이의 그루터기에서 패스tun이 돋아나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움트리라. 그 위에 주님의 영이 머무르리니 지혜와 슬기의 영, 경륜과 용맹의 영, 지식의 영과 주님을 경외합니다. 그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흐뭇해 하리라.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않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힘없는 이들을 정의로 재판하고 이 땅에 가련한 이들을 정당하게 심판하리라. 그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막대로 우레들을 내리치고 자기 입술에서 나오는 바람으로 악인을 죽이리라. 정의가 그의 허리를 두르는 띠가 되고 신의가 그의 몸을 두르는 띠가 되리라. 늑대가 새끼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지내리라. 송아지가 새끼 사자와 더불어 살쪄가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몰고 다니리라. 암소와 곰이 나란히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지내리라.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고 젖먹이가 독사물 위에서 장난하며 젖떨어진 아이가 살무사골에 손을 대밀리라.
나의 거룩한 산 어디에서도 사람들은 악하게도 해독하게도 행동하지 않으리니 바다를 덮는 물처럼 땅이 주님을 알므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이사야의 뿌리가 민족들의 깃발로 세워져 별의들이 그에게 찾아들고 그의 거처는 영광스럽게 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뜻에 따라 서로 뜻을 같이 하게 하시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기꺼이 받아들이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는 단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께서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받은 이들의 종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조상들이 받은 약속을 확인하시고 다른 민족들은 자비하신 하느님을 찬양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민족들 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 이름에 찬미 노래 바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하였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요한은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곱게 내어라. 요한은 낙타 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돌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르단 부근 지방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요한은 많은 바리사이와 사두가이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고 말할 생각이나 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느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아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지켜서 불 속에 던져진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길을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시어 알곡은 옷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마 어제하고 오늘 여러분들 하루의 대화 중에 축구가 가장 많이 언급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금요일 밤에 축구를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보셨죠? 네. 만약 그 시간까지 기도하면 기도하실 건가요? 도망갈 것 같은데 축구 새벽 경기 있어도 참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통일도 쉽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제 그냥 저도 열심히 응원하려고 TV를 켰는데 5분만 이렇게 꿀을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TV를 껐습니다. 그래서 한국 축구가 각성하기를 바라면서 잠을 잤는데 다음날 보니까 16강에 올라가더라고요. 회개를 했습니다. 이름이 부족한 죄인을 용서하시기를 바라는데 사실 그렇죠. 이제 그 16강 올라가는 경우의 수 거의 뭐 올라갈 수 있는 것보다는 떨어지는 게 더 빠를 정도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되고 저쪽은 뭐 몇 골을 넣으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어제 우리나라가 16강에 올라갈 확률을 또 그것을 굳이 누가 계산을 했더라고요. 몇 퍼센트인지 아시나요? 한 20% 정도 됐을까요? 올라갈 확률이? 네, 뭐 프로그램에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는 약 9%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9%가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 9%에 해당되는 게 꽤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그 오른손잡이 부부 밑에서 왼손잡이가 태어날 확률이 9%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뭐 공을 던지거나 이럴 때 왼손으로 던지는데 그보다 9%인가 저도 왼손잡이라고 억울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오히려 더 특별한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또 뭐가 있냐면 한 사람이 250년 동안 매일같이 로또를 샀을 때 당첨될 확률이 9%라고 합니다. 살아가 주겠죠. 자식도 안 되는 손자까지. 차라리 그 돈 하면 당첨금 이상을 이미 회수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9%라는 숫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어제 그 16강 올라갔을 때 그 받아들인 느낌은 그래 한번 해보자. 9%도 할 수 있다라는 희망보다는 야 9%도 어떻게 올라가냐 망했다. 약간 절망적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나. 또 그 숫자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었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선수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선수들은 9%고 1%고 단 1%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고 또 뛰어야겠다. 또 그런 것들이 경기장에서 또 좋은 모습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16강이라는 쾌거를 이룬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립 2주간 우리가 보내는 우리들의 마음도 이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립 2주간의 주제는 바로 회개입니다. 단순히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참회만이 아니라 하느님과 벌어졌던 내 자신이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가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 돌아가야 내가 변할 수 있고 하느님께 돌아가야만 내 자신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 사람들에게 하느님과 화해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그래 내가 그동안 이기적으로 살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보다는 상처를 주었으니까 이 기회에 변해야 되겠다 라고 다짐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봤자 뭐 달라질 게 뭐가 있냐 라며 하느님과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어제 축구 경기에서 16강은 올라가기 힘드니까 빨리 포기하자. 9% 확률인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냐며 쉽게 포기했던 대다수 사람들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하느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91%는 생각하지 않고 9%라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비관적인 생각에 빠져 내 스스로가 하느님을 자비하신 하느님이 아니라 엄하시고 벌하시는 하느님으로 만든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자유와 용서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기다리신다라는
시간 제한도 없습니다. 오직 필요한 것은 내 자신이 하느님과 화해하고 다시 하느님께 돌아가기 위해 포기하지 않는 그 작은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이 포기하지 않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대림 시기입니다. 이제 대림초의 초가 두 번째가 밝혀졌습니다. 지난 보라색에서 이번 주에는 연한 보라색으로 색이 연해졌습니다. 색이 연해졌다는 것은 그 속에 흰색이 섞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흰색은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께서 지니신 선하신 마음입니다. 이 선하신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기에 진한 보라색에서 연한 보라색으로 변할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내 자신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아직도 진한 보라색처럼 남아있는가? 아니면 그래도 조금은 내 마음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겨 연한 보라색으로 바뀌었는지 말입니다. 그러기에 하느님과 화해하기엔 이미 늦었다며 쉽게 포기하기에 너무나 이른 것 같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이다 라는 말을 내 가슴 속에 새겨놓고 지금 이 순간이 내가 하느님과 화해하기 위한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대림식이 내 자신이 하느님과 화해하기 위해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과 멀어지게 했던 시기, 질투, 분노의 마음을 내려놓고 사랑과 온유, 인내와 희생의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분명 내 마음속 초의 색깔은 연한 보라색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그 무렵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강야에서 이렇게 선포하였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아멘.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우리의 성도를 전하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하여 기대하시고 모시어 빌라도 통치하여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우편에 앉으시며 그리고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곡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진실된 마음으로 그리고 열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를 위하여 주의 자비를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심을 알리고자 애쓰는 교회에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 주님께서 드러내신 신비를 널리 알리며 모든 민족들을 믿음의 순종으로 이끌게 하소서. 인권주의를 맞아 인간 존엄성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주님의 모습으로 지어진 저희를 돌보시어 저희가 이기적 욕심을 내려놓고 편견과 차별을 허물며 인간의 존엄성을 살리는데 서로 연대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비영리 자원봉사 기관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목자이신 주님, 인간 발전에 헌신하는 비영리 자원봉사 기관들을 살펴주시어 공동선에 헌신하고자 하는 이들을 잡고 국제적 차원에서 새로운 협력의 길을 끊임없이 모색하도록 도와주소서.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리이신 주님, 저희 교구 공동체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사회교리 주간을 맞아 사회교리의 중요성과 교육에 대하여 더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며 삶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또한 오늘 이 미사를 통하여 그리고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멀어진 이들 그리고 함께 화해해야 될 이들을 위하여서도 이 미사에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찬을 위한 빵과 소주 공헌이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늘에서 하시는 이께서 주님의 은혜는 참여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공교의 율법이 되게 하소서. 주님, 비천한 저희가 드리는 기도와 제물을 보시어 아무런 공덕이 없는 저희를 너그러이 보호하시며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인간으로 처음 오실 때에는 구약에 마련된 임무를 완수하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리고 빛나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는 저희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이니 저희는 지금 깨어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작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주님께서 오시네
주님의 마음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놓으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막 속에 보이지 않는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공정 마리아와 그 베리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오늘도 여러분을 사제에 기도하는 방식, 팔을 벌려 받아들임을 뜻하는 가슴을 열고 함께 사랑하는 이들과 내가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될 이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기도 진심으로 드립니다.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 왕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때로는 용서하기 힘들고 때로는 분노가 치이지만 우리 마음의 고향 내가 진심으로 축복하고 용서하고 함께 했다라는 이 시간이 좋은 구원의 기억을 줄 겁니다. 서로 따뜻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 궁곳에 서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오는 기쁨을 바라보아라. 성체 성가 154만 부르시겠습니다.
보다 신부님도 강원 때 얘기했지만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축구 얘기하면 질리지 않아요. 그래서 신부님은 참 축구 얘기를 영적으로 잘 풀었는데 전 좀 세속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세 가지로 요약을 하겠구나. 한국 축구팀 죽다 살았구나. 두 번째는 손흥민이는 잘 운다. 그러니까 마음이 순수하니까 잘 울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희찬이는 윗도리를 배웠다. 경고받았잖아요. 안 해도 될 짓 해가지고 좋아서 그렇게 됐지만 또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염원이라든가 사람들이 함께 한다는 거 참 좋다 생각을 합니다. 딴 말 뭐 여러 가지로 뭐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글자 그대로 참 좋구나 하는 그런 표현. 모여서 좋은 모습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자주 가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리미주일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대리미주일은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에 장식을 하고 그 장식에 불을 켜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두워지면 이 본당의 꼬마들을 데리고 제가 이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을 할 거예요. 와서 보실만 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주 애를 쓰셔서 곱게 예쁘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준비했고 이 트리는 우리 아이들 위해서 아이들이 즐거우면 세상이 즐거운 거예요. 그 세상은 즐거운 세상입니다. 애들이 힘들면 그 세상은 못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성당 안에서 트리를 켜고 즐겁게 성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트리는 그 의미가 에덴 동산의 생명의 나무에서 크리스마스 트리의 유래를 찾습니다. 그 추리에 방울을 달고 예쁜 별을 달리는 것은 그 생명의 과실들, 옛적에 인류가 그 생명의 나무에서 생명의 열매를 따먹고 즐거워하던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기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의 추리를 만들고 그리고 이 부유를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것, 성탄의 의미는 이거 하나뿐입니다. 땅이 하늘로 올라갈 수 없으니까요.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실 거예요. 인간이 하느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교훈을 주신 게 그게 바로 우리에게 오는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 주리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걸 기뻐하는 것도 좋은 성탄의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늘이 땅에서 내려온다는 거, 땅은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 부유가 그런 겁니다. 내 마음을 비록 내 안에는 주님이 오시기 합당치 않지만 한 말씀만 하소서 내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바로 이 기도는 우리가 영성체 전에 외우는 이 기도가 성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에게 오시는 주님, 그래서 나는 비록 합당치 못하지만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 이게 마음을 깨끗이 하는 고백의 성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성탄, 부활, 교회는 이때 신자들한테 고백 성사를 보라고 권유합니다. 고백 성사를 보시고 새롭게 태어나는 마음으로 함께 하라고 권유를 해서 고백 성사 없으면 성탄 없습니다. 내 마음에 내가 받아들일 준비를 하지 않는데 주님이 오실 수 있을까 생각하는 마음으로 본당의 판공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16일 우리 본당에서 여러분의 신부님들이 오셔서 고백성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당은 그날 밤에 12시까지 사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함께 와서 꼭 성사를 보실 수 있도록
이 말 몇 번 강조합니다. 핑계 댈 데가 없다는 뜻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늦어서가 아니라 온전히 자기 탓으로 성사를 보지 않는 분 빼고는 고백 성사를 다 보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당이 말씀드린 대로 이 세례성사 이제 17일 날 세례성사 함께 하도록 합니다. 대림원 그리고 구역별로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가 모아진 초를 성탄날 구역장님들이 봉헌하고 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자세한 것은 주보를 봐주시고 그리고 저도 어저께 벌써 영화를 봤습니다. 탄생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뭐 특별하게 무슨 액션이나 무슨 내용이 아주 아기자기가 재밌는 반전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잔잔한 수치와 같은 피정을 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 보시면 자기도 모르게 어떤 느낌이 있고 울림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한 사람의 사제를 위해서 태어나기 위해서 그만큼 교회가 많이 노력을 하고 또 그러한 모습으로 사제를 맞아들였고 그분 돌아가신 나이에 따른 나이가 25이었습니다. 그분의 묘기에 새진 글자가 항상 기억이 남는다고 했죠. 1821, 1846 25의 나이에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삶을 바친 순교하신 그분을 보면서 우리도 가끔 생각해 봅니다. 이 한 해가 지나가면 내가 나이 하나를 넘는데 나이 값을 좀 하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고 그 영화를 봅니다. 오늘도 밖에 나가시면 그 탄생 영화 저희 본당은 10,000원씩에 영화를 볼 수 있는데 8,000원을 보조해 드리겠습니다. 2,000원을 내시고 시청하시면 영화 보실 시간, 장소를 밖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기쁜, 때로는 재밌는 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또 슬픈 얘기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오늘 제가 또 알려드릴 소식은 인천교구의 젊은 신부님입니다. 현상옥 스테파노 신부님 지난 목요일날 돌아가셨는데 지금 나이 이제 54세입니다. 장례 미사가 월요일날 오전 10시에 답동성당에서 있고요. 신부님이 돌아가시는 관례에 따라서 온 교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연도합니다. 교구청에 가시면 아침 9시 그리고 저녁 19시까지 짝수 시간은 연도하고 홀수 시간은 함께 미사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모두 일어나세요.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신비로운 제사에 참여한 저희를 생명의 양식으로 기르시니 저희가 지상의 것을 슬기롭게 헤아리며 끊임없이 천상의 것을 찾도록 가르쳐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와 우리가 기억하는 이에게 반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경 성가 91번 보시겠습니다.